저는 첫째 백제 왕조 회복. 이련선님이 삼국유사를 쓰실 때 아마 유사 그 말 뜻도 그렇지만 삼국사기를 쫙 펴놓고 다 읽어보시고 그 중에 빠진 것을 골라가지고 특히 전해오는 이야기 중심으로 많이 기술한 것이 돼요. 전해오는 이야기가 합리적이지 않고 조금 신기한 내용이니까 일본의 내용은 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현선님이 전해 내려온 내용을 채용해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서동요를 부르게 하다. 세 번째 서동요 내용. 네 번째 선화공주와 혼인하고 즉위하다. 다섯 번째 미륵사를 창건하다. 여섯 번째 미륵신앙. 미륵신앙은 우리 삼국유사 전편에 걸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무방비는 선화공주인가라는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제 왕조 개본데 이건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제가 오바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온조왕이다. 온조왕은 삼국사기를 읽어보니까 온조왕의 부모는 누군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설인데 하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주몽의 둘째 부인의 아들이다. 또 하나는 아니다. 주몽이 북부에서 졸본부에 내려왔을 때 졸본의 왕 우태가 연타발의 딸인 소선호와 결혼해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때 과부와 결혼해서 온조와 비류와 온조는 연타발이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먼저 쓰는 내용이 주몽의 아들이다. 이 둘째 부인의 아들이다 라는 내용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줄을 달아고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BC 18년경에 처음이자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 다음 2대 다루, 3대 기루, 4대 계루라는 유자가 돌림자처럼 들어갔죠. 지금 어디서 왔는가 저도 이거는 어디 나오는 설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이분의 조상이 결국 우태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삼국사기에 해부루의 서소라고 되어 있어요. 서자. 해부루의 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해부루의 부루의 루자가 저부터 루자예요. 그래서 그 밑에 조상들이 조상의 이름자에서 루자를 따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다루, 기루, 계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대가 초고왕, 6대 구수왕, 7대 사반왕인데 7대 사반왕은 즉위하자마자 폐위됩니다. 전혀 치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우 어려서 즉위하자마자 폐위됐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그래서 계루왕의 둘째인 고의가 즉위를 하는데 어디 봐도 이런 내용은 없는데 제가 연대표를 딱 적으면서 딱 보니까 고의가 계루왕의 아들이라면 계루가 166년에 사망을 하는데 234년에 즉위를 한답니다. 태어나는 자기 아버지가 죽는 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234년에 벌써 고의가 초고가 50년, 구수가 21년 되면 71년에다가 자기 치세까지 합하면 143년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좀 이상해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의 아들 체계왕, 그 다음 10대가 분수왕인데 이 분수왕이 체계왕이
누구와 혼인한 하면 대방의 군주 딸과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대방을 침략해요. 그러니까 대방에서는 책계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해서 고구려에게 밉상이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책계왕은 낭랑군과 맥족과 연합된 군사하고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전사하고 군사가 왕이 되는데, 이 왕도 낭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피살이 됩니다. 76년 만에. 그런데 그 아들 기해왕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구수왕의 둘째 아들 비루가 왕이 오릅니다. 근데 비루가 죽으니까 분수왕의 아들이 장성해서 분수왕의 아들이 기해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이 기해왕도 72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비루의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그게 건초고왕입니다. 건초고왕, 건수구왕이 있는데, 건구수왕이 있는데, 저도 앞에 보면 초고왕, 구수왕이 있죠. 그래서 저게 진짜 지혼지 아니면 뒤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초고왕, 건수왕인지 그렇게 붙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삼국사기에는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대가 친유왕인데, 요 친유왕 때 385년에 마라난다 스님이 불교를 들고 들어옵니다. 동길에서. 그런데 친유왕도 오래 살다가 제 1년 만에 돌아가시니까 아심이 너무 어려서 그 삼촌 진사가 즉위합니다. 진사가 사망하니까 이제 본래 왕위를 이어서 아심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전지가 아심왕 때 외로 볼모로 갑니다. 볼모로 가는데 볼모로 돌아오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돌아오는데 외왕이 사정을 딱 보니까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호위병사를 100명을 따라보냅니다. 그런데 그 둘째 동생이 형이 돌아오면 왕위를 물주기 위해서 자기 비행을 하고 형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셋째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둘째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즉위를 못할 뻔 하다가 나라 사람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즉위를 합니다. 그게 전주왕입니다. 그 다음에 구의신왕, 그 다음에 비유왕 내려가는데, 비유왕에서 내려가는 게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이까지가 한성의 자리를 잡고 있는 왕입니다. 한성의 계로왕까지 잡습니다. 계로왕이 도림이라는 고구려의 성녀가 바둑을 가진 국수예요. 아마 장수왕이 백제를 정벌하려고 도림을 보내가지고,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보내가지고 유인을 하는데, 바둑 어느 정도 이제 앞 래퍼가 형성되니까 왕에게 이제 슬쩍 이야기합니다. 궁실도 너무 초라하고 지금 이 정도 뭐 국력도 있는데 좀 제대로 좀 궁실을 짓고 축성도 하고 왕실같이 궁실같이 좀 하면 좋겠다.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잘 따르겠다 하고 사살 것입니다. 거기 넘어가지고 대당이 축성공사를 백성을 보내가 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도림을 빠져 달아나고 장수왕이 남아가 친구 돌아가지고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전사하는 게 아니고 잡혀 죽어요.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문주에게 너는 여기 죽을 필요가 없다. 빨리 도망가서 다른 데서 자리 잡아라 해서 문주가 공긴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문주도 문주에 천도해가지고 천도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신구 권력 싸움이 일어납니다. 즉 한성에 있던 권력들하고 그 자리에 옹진에 가서 새로 편입된 권력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해구라는 사람에게 병간잡혀 해구라는 사람에게 피살당합니다. 그래서
한 2년만 피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상근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저 곤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곤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지금 저 상유사에는 상무사기에는 참 계로왕의 아들을 나오는데, 아무 저 KBS에서 역사 스페셜에 나오는데 보면은 계로왕의 아들이 아니고 계로왕의 동생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곤지가 자현왕으로 있었는데, 자현왕이 어느 정도 세력이냐 하면 차기 왕이 된 태자와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곤지가 상당히 이성적이면서 사람이 좀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신하들이 계로왕에게 곤지는 여대가 도면 잘못하면 왕위가 위험하다, 딴 데를 좀 보내는 게 좋겠다 해서 계로왕이 곤지에게 자기 그 아내를 하사하면서 일본을 가서 임무를 수행하러 일본을 보냅니다. 임진한 왕입니다. 뭐 역사 스페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동해상에서 일본 서해상에 그 섬에서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사마라 하는데 무령왕이라고 나와요. 그 역사 스페셜. 그러나 삼국 사기에는 곤지는 계로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곤지가 일본에 가서 아들을 한번 낳아 그 아들이 무령왕인지 뭐 동상왕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천황이 됐다. 일본 천황. 그때 낳은 아들이 웅약 천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국에 문주와 상근이 모두 피살당하고 죽고 하니까 왕족이 아무도 이어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급히 곤지의 아들이 동상이 동국에 와서 왕이 되고, 그 삼국 사기에는 동상의 아들이 무령왕이 나오는데, 역사 수표사는 무령왕은 곤지는 계로왕의 동생이고 무령왕은 계로왕의 부인이 임신해서 곤지 딸을 가다가 일본 어느 섬에서 난 계로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무령왕이 됩니다. 동성왕 시기에는 이제 사실 저 문주와 상근은 자기 이때 그 계로왕이 장수왕에게 잡혀 죽으면서 한강 유역을 빼앗기는데, 동성왕은 한강 백제 고구려의 침략을 막고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신라의 왕실의 그 딸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나제 동맹입니다. 결혼 동맹을 맺고 한강을 되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진흥왕과 힘을 합쳐서 한강유역을 되찾긴 했는데 신라의 대마도로 한강유역은 뺏기죠. 신라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모왕시대, 모왕은 동성왕도 피살되게 나죠. 왜 피살되나 하면 공주가 도읍을 그렇게 적당하지 못하니까 더 좋은 거 찾으면 사비가 더 좋았거든. 사비로 도읍을 하려 했는데, 그때도 이제 도읍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계획을 하니까 그 공주의 기반을 둔 세력들이 동성왕을 피살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가 성황대에 가서 사비로 도읍을 하고 국호를 남부유로 바꿉니다. 그 다음 성왕은 또 신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주동맹은 박살이 나고 깨지고 이제 위덕왕대로 내려가는데, 위덕왕은 그래도 한 40년 이상 지세를 지냈는데, 그 뒤에 해왕, 법왕은 거의 1년을 못 채웁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 다음 우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왕은 약 40년 이상 재위를 하면서 백제의 제2부흥기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 아들 의자왕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탐락에 빠지고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백제 왕조 계보를 간략하게 한번 보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동요를 부르게 하다. 무왕, 고본작, 무강, 비야, 백제, 무미, 무비강, 무강. 무강은 이 책에 보면은 무강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백제에는 무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30 우왕 명장 제30대 우왕은 이름이 장이다. 모, 과, 그, 책시르, 경사, 남지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자는 살았다는 뜻인데, 요 과자는 과부라는 뜻입니다. 모는, 즉, 무왕의 모는 과부로서 경상 서울이요. 서울 남쪽 목가에, 요 목가, 지변은 목가입니다. 목가에, 집을 짓고 축실이니까 집을 짓고 살았다. 지령교통이생 못에 있는 용과 서로 통하여 무왕을 낳았다. 소명 무도 그냥 놔두세요. 제 겁니다. 어릴 때 이름은 무동인데, 서동인데, 이거 참, 서동입니다. 기량척, 난척, 기량은 그 사람 영양은 청량하기 어렵다. 그만큼 영양이 크다 이 말입니다. 상굴, 서여, 항상, 상시로, 서여는 마서자, 마여자입니다. 말을 채굴에서 캐내서 캐서 매위 활을 팔아서 생활의 업으로 삼았다. 즉 팔아서 생활했다입니다. 국인인이 위명, 국인들 나라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이름으로 했다. 즉 마 캐는 사람이라고 서동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 신라, 진평왕 제3공주 선화, 일작선화, 위엄무상. 듣기로 신라 진평왕의 제3공주 선화가 이 염은 아름답던 염. 요 염자는 고울염자죠. 매우 아름다우며 무상, 상은 짝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 아직 싱글했다니. 삭발내 경사, 머리를 깎고 경사는 경주에 와서 이 서여향 열이 운동 요 문자를 아래로 쓰는 옆으로 쓰면 요 문자 되죠. 여기 잘못돼서 여기 문자가 아닌데 요 문자를 써야 돼. 잘못돼서 여기에 요 문자 요 오자입니다. 자, 서여가 말했죠. 마로서 여리는 마을을 말합니다. 마을에 여러 아들에게 향은 쟤는 이제 상향할 때 본 상자입니다. 먹였다. 즉 말을 먹게 했다. 나눠줬다. 그래서 운동 요 문자입니다. 잘못됐을 때고 여러 아동놀이와 친하여 부지는 붙어 다녔다. 즉 애들이 서동을 따라다녔다. 친했어. 이에 내 작교 이에 노래를 지어서 유군동이 장지군 애들을 유인해서 오셔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즉 말을 주면서 자기가 지은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동요인데 여러 학자들이 고상한 말로 이 서동요를 그럴듯하게 풀어내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신사 사람들은 솔직담백합니다. 숨김이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너무 솔직한 말로 써놓으면 독자들이 읽으면서 나 뜨거울까봐 좀 빙빙 돌려서 나는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요 빨간 글씨는 뜻이고 요 검은 글씨는 소리인데, 선화공주님은 타밀, 타는 다른 사람이죠. 남, 밀, 몰래, 남몰래, 총랑, 총은 시집갈 총자입니다. 랑은 요거 글자는 낭군낭자하고 통합니다. 남몰래 시집가서 낭군을 치고, 치는 둘치자입니다. 두고, 남몰래 시집가서 아무한테 안 남몰래 시집가서 신랑을 두고 서동당을, 서동서방을, 서동서방에 준 말입니다. 서방, 서동서방을 야이, 밤에, 책에 이제 뭐 란자를 써놨는 그런 것인데, 찾아보니 란자보다는 여기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 원자인데,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때는 이 원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뜻으로 되어 있어요? 누워 원자네. 누워 뒹굴 원자지요? 예. 확실하게 들어왔잖아요. 누워 뒹굴다. 요거는 포견인데, 요걸 저는 어떤 사람은 뜻으로 안고 뭐 하는데, 저는 안고 아니고 포개다는 뜻이에요. 포개. 소리로. 요렇게 포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포개에서 누워 뒹굴면 포개려고 그여 간다. 밤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런 솔직한 말을 학자들은 누워 뒹굴면 포갠다 하니까, 이거 독자들이 놔두올까봐 빙빙 돌리가 쓰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확실합니다, 이거는. 성화공주와 혼하고 즉위하다. 서동 망경, 서동료 망경, 바로 군검, 전에 검궁이라고 나왔죠. 검궁이 전에 한번 나왔는데, 요는 군검이라는 같은 뜻입니다. 검궁은 궁궐을 말하죠. 대궐. 동료가 서울에 쫙 퍼져서, 망경이 쫙 퍼져서, 바로 군검, 궁중에까지 다다랐다. 궁중에까지 알려졌다. 백관들이 강력하게 간해서 찰류는 귀양살이의 뜻입니다. 공주와 원박,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살을 보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귀양을 가르게 되었습니다. 장행 왕후의 순검 일두 정행이라. 장차 귀양을 가려 하는데 왕후께서 순검 한 대를 주면서 가게 했다 했습니다. 공주 장실소 찬소, 공주가 장차 귀양살이 처소에 다다를 하려고 하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서동 출배 도중, 서동이 도중에 나타나서 절을 하면, 출배 나타나서 절을 하면 도중에 길 가운데서 납니다. 장욕 시위 이행. 제가 시위는 호위해서 모시겠다는 뜻이겠죠. 제가 모시고자 합니다. 가는 길에 제가 가는 길에 제가 모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공주 수 불식기 종래, 공주는 비록 불식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종래, 따라왔다니, 즉 우위 신열, 우위는 우연이란 뜻인데, 저는 수건입니다. 우연이란 뜻이에요. 우연히 그 사람, 즉 서동이 믿었고 좋아서, 열자는 좋을 열자입니다. 딱 보니까 사람이 알지는 못하는데 믿어 보이고 좋아서 이 말입니다. 종래 따라오겠다. 인차 수행, 그런 까닭에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오겠다. 장통지, 그러면서 나중에 몰래 통했다. 몰래 정을 내렸다는 거죠. 연우지 서동명. 그런 후에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서동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내 신서동지흠 예 서동아의 동료지흠 자꾸 동료의 그 징험을 믿게 되었다. 서동료의 징험을 믿게 되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지백제 백제에 함께 갔어 다다랐어 이 말입니다. 함께 백제에 다다라서 출왕우소 정금 장로 개활 즉 왕후께서 주신 금을 꺼내서 꺼내서 장모 개활 장차 모 개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논의하니까 서동 대소활 서동은 크게 웃으면서 차하물량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주활 공주활 자서 황금 이것은 황금이라는데 가치 백년지주 여기서 백년지를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치부가 되죠. 치부는 뭐죠? 부를 쌓아가는 거죠. 100년 동안 부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거다. 그만큼 중요한 거다. 가능, 가의 또는 가능이라는 뜻입니다. 100년 동안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만한 그런 돈이, 재물이다. 서동활, 오, 잣소, 훌서지지, 위적, 연, 이토. 위적은 버리라는 뜻, 위자도 버리라는 뜻이고, 적은 샀다는 뜻인데, 요게, 우리 한자사전에는 글자가 수어로 안 나오는데, 중국어사를 찾아보면 요게, 모으다, 샀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모으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수고로 나옵니다. 수고로, 하나의 수고로. 위적은. 그래서, 내가 자소는 어릴 때부터입니다. 자소, 어릴 때부터 굴서, 말을 캐던 땅, 굴서지지, 말을 캐던 땅에 미적연 이토, 이토는 흙더미처럼 쌓여있다. 흙더미처럼 쌓여있다. 주문 대경활, 공주께서 듣고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차서 천하지 복, 이것은 천하의 보배인데 남궁께서 말했죠. 검지 소재, 지금 금의 소재, 금이 있는 곳을 아신다니, 즉 차보, 즉시 이 보물을 수송 부모 궁전하여, 하여는 어떠하리 뜻이죠. 자, 이 보물을 부모의 궁전으로 수송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보내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동활가 좋다. 가능하다. 어서 취금 적여 불응 금을 모아 쌓아서 불응처럼 쌓아놓고 적여 불응은 불응처럼 쌓아놓고 예 용화산 사자사 지명법사 소 예는 예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방하다.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 처소에 찾아가서 문 수금지게 금을 수송할 계획을 물었다. 어떻게 수송하면 좋은지 물었습니다. 사활 지명법사가 나오죠. 지명법사가 목명은 전문가의 전문가. 목명은 전문가. 우리 도경사 있죠. 도경사도 지명법사가 그 못을 메워서 절을 지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명법사가 아마 못 메우는 게하고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활 오리 실력 가수 나는 실력을 신의 한 힘으로 옮길 수 있다. 장금 내일 금만 가져오너라 이 말입니다. 장자 금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실력으로 보낼 수 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 작서 병금 치여 사자전 공주께서 작서 글을 썼다는 즉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썼다는 뜻입니다. 편지를 쓰고 병금
금무더기와 함께 그 편지를 올려놓고 뒤에 사자사 앞에 올려놓고 놓으니까 사이 실력 김영도사께서 실력으로 일야 송시어 신라 하룻밤에 신라궁전에 수송해서 갖다 주었다. 진평왕 이기신변 진평왕께서는 그 신통한 전술이 변화무쌍한 변술이 신이하여 존경 욱심 더욱더 욱심은 더욱더 깊게 읽어서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다. 누구를? 서동을. 그래서 상치 서간 안부 서문 안부 간자가 문자입니다. 항상 자주 항상은 항상의 뜻도 있고 자주라는 뜻은 자주 글을 치는 말다리를 짓자는데 그 당시에는 뭐 글을 보내려면 말을 달려 가지고 와야 되는지 따먹은 게 없죠. 글을 보내서 안부를 물었다. 서동 유차덕 인심. 서동은 이런 이유로 인심을 얻어서 즉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무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륵사를 창건하다. 일일 왕여 부인 욕팽사자사 지 용화산하 대지변. 하루는 왕과 부인께서 욕하는 행차하고자 사자사에 행차하고자 지 용화산하 대지변 용화산 아래에 큰 목가에 대지변은 큰 목가에 이르니까 미륵삼전 출현 지중 미륵삼전이 목 가운데서 나타나서 출현해서 유가치경이라 가는 가마가짜입니다. 가마를 머무르게 해서 내려서 치경 경배를 드렸다 이 뜻입니다. 미륵삼전도 경배를 드렸다. 부인 위 왕활 부인이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수창 대가라모 차지 고소 원냐. 요 수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됩니다. 창 세계의 미륵삼전을 그대로 건물로 형상화시켜 놨습니다. 미륵불과 양쪽이 보살. 그래서 세계를 그대로 건물로 형상화시켜 놨습니다. 요 뒤에는 강당입니다. 선인들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는 강당입니다. 요게 법당입니다. 요게 각각 요게 회랑이고 요게 탑 요건 앞에 들어간 대문이 문루고 이렇게 회랑 세계, 탑 세계, 전 세계 다 각각기로 창조를 했다 했습니다. 여기가 옛날 사자사에 된다. 사자. 지금 사자암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륵사에 가면 저도 미륵사에 한 몇 번 답사를 개인적으로 갔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요건 없었고 요 탑이 있었고 요거는 빈 틀에다가 요거를 보고 복원했습니다. 요까지 봤어요. 요거는 2009년도에 이 탑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허물고 20년에 걸쳐서 요 근래에 요게 복원이 되라. 그래서 요게 복원 전에 서탑, 복원 후에 서탑, 요건 복원 전 종탑인데
이 건물을 이 탑을 보고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요거는 완전히 요즘 복원한 거고, 요것도 요즘 복원한 거, 요거 모양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복원이 됩니다. 옛날에 요 때는 일진시에 뛰어 시멘트를 갖다 발라놨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륵신앙에 대해서는 이건 뭐 안 하고 마치려 하다가 우리 한국에서 전편에 미륵신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미륵신앙의 경전은 미륵삼부경인데, 미륵삼부경이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미륵성불경으로 나누는데, 이걸 신봉하는 불교가 미륵신앙입니다. 미륵상생경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미륵이 석가불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지금은 도솔촌에 가서 탄생해서 있답니다. 도솔촌에 있답니다. 자, 석가불에게 후세에 부처가 될 분이라고 수기를 받습니다. 석가불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솔촌에 사생인데, 지금 다시 말해 신자들이 직업정성으로 수행을 하면은 죽어서 도솔촌에 태어날 수 있답니다. 여기에 미륵상생경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직업정성으로 수행을 해서 도솔촌에 탄생하고자 수행하는 요 경전 내용이 상생경. 미륵하생경은 석가불 사후 56억 7천만 뒤에 용화세계 실현과 미륵불이 강림한답니다. 용화산, 이건 전부 다 미륵하고 미륵신하고 관계 있습니다. 용화세계. 그래서 미륵 성불경은 뭐냐? 그때 강림을 해가지고 이때 여기 같이 있어야 이 미륵이 내려와서 삼회설법을 하는데, 삼회설법을 들어야만 구원이 된다고. 구원이 되고, 어디 사느냐? 용화수 아래에서 용화 삼회설법을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데, 요게 이런 내용이 미륵 성불경입니다. 미륵불이 강림해서 이런 내용.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삼국의 미륵신앙, 요 삼국의 미륵신앙 가지고 요건 뒤에 송유실과 후삼국, 고려 조선이 따로 한번 써봤습니다. 불교 전략은 널리 신봉이 됐는데, 고려는 죽은 어머니가 미륵3세에 참석을 발언하면서 미륵부상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있고, 백제는 무왕이 바로 여기 용화산 밑에 미륵사 창립했다는 내용이 있고, 신라는 진자 스님이 내가 죽어서 미륵이 되어서 화랑이 되겠다 해서 미륵 이시라는 화랑으로 환생했다는 내용이 우리 상국사에 나옵니다. 보면 김유신 낭도와 용화향도라고 전에 김유신 할 때 이야기 됐습니다. 용화향도 나와서 여러 가지 전부 다 미륵신앙 관계되는 내용. 그다음 통일신라 때는 전라도 쪽에 진표라는 스님이 나오죠. 그 진표 스님이 덕도를 하고 미륵 보살로부터 감자 108개를 받아가서 자기 제자들에 전하는데, 첫 번째 전해받은 사람이 영심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송리산 법주사를 창건합니다. 두 번째 영심에게 전해받은 사람이 심지왕사인데 동화사를 창건합니다. 그래서 법주사, 동화사가 다 미륵신앙과 관계 있는 사찰이랍니다. 후에 미륵불 행세했는 거 알죠? 고려우왕 때는 이엄이 미륵불 자칭하면서 혹세무민한 일이 있었고, 고려 숙병 때 성녀 여환이 자칭 미륵에 하여 왕권을 넘보았던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륵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전해져서 삼국시대 내내 여러 곳에서 신봉이 됐다고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왕비는 선화공주인가? 무왕비 선화공주가 과연 무왕의 왕비인가? 전에는 아무 물정도 없으니까 그런감 긴감인가 했는데 2009년에 직삼 미륵사지 서탑 복원했는 거, 반쪽까지 복원했는 거 있지만 그 탑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 헐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사리 장구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심주석이라면 제일 가운데 기둥을 말합니다. 심주석 사리공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사리 장구 중에 사리 함도 나오고 또 이런 사리뱀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나왔어요. 여기 뭐냐면
금제, 사리, 봉안리, 봉헌이 요 사리를 어떻게 봉, 왜 누가 어떻게 봉하는지 내용을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명문이 딱 출두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명문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전명과 보면 이런 내용들 중에 백제 왕무 자평 사택 적등력 이 무슨 말이냐면 백제 왕후 자평 사택 적등의 딸 이렇게 적등의 딸이야. 딱 이름이 딱 명문이 나옵니다. 언제냐 기해년 그게 639년 무왕 40년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이 나오고 왕후 이름이 사택 적등의 딸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선화공주는 무왕의 귀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정비가 아니고